쑥스럽지만 저의 외모를 잠깐 평가해 보자면 저는 일단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몸매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키가 좀 작긴 하지만 얼굴이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완벽한 외모적인 모습을 가진 저도 한 가지 흠이라면 흠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걸을 때 제가 이렇게 팔자로 좀 걷거든요. 아무리 몸매가 좋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외모로 보기에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팔자 걸음으로 걸으면은 참 사람이 우스꽝스러울 수 있고요. 또 팔자 걸음 걸으면은 목표를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삐뚤삐뚤하게 가게 되겠죠.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외모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우리 마음속에 새길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신명기 5장 3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재판할 때도 한쪽에 치우쳐서 재판하지 말아라. 신명기 17장 20절 볼까요? 그의 형제 위에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4절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마음이 치우쳐 있고 자아가 강하면 우상 숭배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은 우로 치우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는데 우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극단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그렇게 치우쳤을 때는 분명히 탈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탈이 나나요? 이 사람들은요, 맹신을 하게 되고요, 광신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받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적용할 때에도 그것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적용될 때에 의미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기 때문에 탈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허수아비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지정의,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인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지 무조건적인 광신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자주의에 극단적으로 가신 분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맞다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레위기에 나오는 먹지 말아야 될 것,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랬더니 지금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맹종하면서 본인이 따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본인의 틀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야,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삶을 사냐? 그러면서 정죄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삶을 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정서적인 학대, 심리 지배라고도 한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단에 많죠. 교주들이 하라는 모든 말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도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느 사파에서 본 것처럼,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자기 뇌를 꺼내가지고 예배당 앞에 두고 들어와서 텅 빈 머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갈 때 자기의 머리를 채워서 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광신도들, 그런 맹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고백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 중에서는 무조건 아멘,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아멘,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그랬대요.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조는데, 믿습니까? 하는 그 말은 잘 들려서 졸다가도 믿습니까? 하면 깨가지고 아멘 하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이제 답답하시니까 한 번은 거꾸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앞으로 망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했는데 꾸벅꾸벅 졸던 권사님께서 믿습니까만 듣고 다시 눈을 번쩍 뜨면서 아멘 해서 주위 사람들이 많이 웃었다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잘 판단해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은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그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 줄 때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적용해서 저의 생각이 들어가서 말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경우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아멘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상고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대뽀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좌로도 치우치지 맙시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로 치우친 사람의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로 치우신 분들은 이제 극단주의적 광신 또 이성을 내려놓은 판단 없는 그러한 맹목적인 신앙 아닙니까? 이분들은 너무 이성에 가까운 분들, 너무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또 자기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성경에 인간의 이성으로 참 받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의미론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은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출애굽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면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느냐.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들을 스펙타클하게 그려내기 위한 그런 표현 방법일 뿐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가령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많은 빵들과 물고기들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품에 싸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꺼내놓자고 하니 찾으시니까 이것을 이기적인 마음에서 꺼내놓지 않다가 어느 한 어린아이가 멋모르게 꺼내놓은 도시락,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꺼내놓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그때 죄책감을 가지고 다 도시락을 꺼내놔서
축사가 마친 후에 갑자기 떡과 물고기가 많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우신 분들, 또 사회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멘 하지 않아요. 또 손들고 기도하지도 않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도 않고 점잖게 세련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할 때에도 딱딱지를 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다 그냥 귀를 듣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판단, 지금까지 내가 이 사회에서 성공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 내 판단 기준의 잣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참 더디 믿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의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한 사람들, 더디 믿는 사람들입니다. 양극단, 정말 신앙적으로 옳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도를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이 길로 갈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갈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광교회는 앞으로 형통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들도 평안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통이 그 가운데 임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50년 이제 새로 쓰면서요.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계획하면서 준비해야 될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도를 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앞으로 가는 것이지 좌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극단적으로 쏠림이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형통한 복을 다 같이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정도를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